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르게 이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7장과 8장에 기록되어서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사울의 교회의 열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사울 인생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진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의 어떤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도,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복음은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증거되어지는데도 그런 걸림돌이 있었지만 이방 사회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고, 사울은 이 사명을 죽기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울 개인에게만 소중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에 해당되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이 남긴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 교회에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대학이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이 헬라적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이렇다, 자신의 육체적인 배경은 이렇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들도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부모는 비록 길리기아 다소 헬라 지역에 있었지만 그 부모는 모두 히브리인이었고 또한 히브리인일 뿐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부모는 사울이 이 헬라 지역에서 교육받는 것에 원치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교육받지를 원치 않고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율법 학자로서의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이 바리새인, 당시에 유명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 소개대로라면 아마 그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대 유대인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랬던 이런 사울, 어린 시절은 다소에서 자랐고 또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유대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손색 없었지만 또한 글로벌한 이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만과 아집도 강했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만남을 보면 초자연적인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를 꺾지 않으면 그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수리아 지역의 시리아 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은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다메섹 여기까지 약 225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정착하기가 좋았습니다.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이 스데반의 일로 시작된 핍박 때문에 피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정보가 사울에게 입수되었을 때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225km 이런 거는 껌이었습니다. 이 거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이 체포할 공문을 받고 체포해서 그를 데려올 동행한 그 인력들을 대동해서 다메섹에 갔습니다.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즈음에 그때가 정오였다고 했는데 정오보다 더 강렬한 빛이 이 사울 일행을 덮쳤습니다. 이때 이 사울이 들었던 음성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이분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동행하고 함께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있어서의 이 교회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 것,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곧 자신이 박해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결박하고 구금하고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럼 그동안 했던 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신은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알았는데 그 예수는 부활하여서 지금 자기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이 사울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이 거짓으로 판명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직과 교만으로 이 진리를 거스러 행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만나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나도 좀 뭔가 힘있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체험을 안 주셨느냐라는 그런 좀 마음이 담겨 있는 말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비스럽게 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 자랑거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울이 강팍했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고는 사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강팍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것보다 우리가 더 좀 관심을 갖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 바울을 찾아오신, 이 사울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집요하게 이 사울을 추적하셨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아마 옛날에는 호랑이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울이 나타난다 그러면 울다가도 뚝 끊칠 만한 그런 악명 높은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오다가 날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으로는 안 얘기해도 혹시 다메섹 오다가 벼락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울을, 그렇게 위협적인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된 사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사울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 것처럼 사울에게도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마지막 했던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참 미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서로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원망하고 그들의 탓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빠져나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회는 이 세상을,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사울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해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원수된 사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무지와 아직과 교만 가운데 주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울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울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본받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먼 소경이 되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며 3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이 보낸 이 3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통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사울과 결별하는 그런 시간을 이 3일 동안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회복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 너 사울에게 가라.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 라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13절에 보시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나에게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항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살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옥에 갇혀서 자기를 신문하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식이 나도록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사울이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탁월하고 무엇인가 그에게 업적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은혜죠.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이 택했다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그릇은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집니다. 어떤 그릇은 불 위에 올려져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그릇은 그렇게 조리된 음식을 담는 데 쓰여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대하는 그릇은 어쩌면 예쁘고 담겨진 음식이 조리된 그 그릇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그릇 이면에는 그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씻었던 이런 다라이 같은 데도 있고, 조리했던 냄비 같은 데도 있고, 수많은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릇에 그 요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릇은 용도가 다 다르게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 주신 것은 그가 강팍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후에 보면 다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또 공격을 받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격받은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에게 배운 유대인 예루살렘 출신의 그리스도이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 사명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체험이, 이 초자연적이고 이렇게 만났던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나는 주께서 나도 주님께 이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가 세운 이 교회, 이 이방인 교회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체험, 오늘 이 만났던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께서 사울을 그 그릇으로 빚으시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나타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와 사명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쓰임받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은혜와 사명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의 체험처럼, 혹은 누군가의 체험처럼, 또 은혜롭게 간증하는 어떤 사람의 체험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다른 용도의 그릇으로 빚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뭡니까?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는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는 이 복된 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주님께 부름받은 그것에는 우리를 어떤 용도로 쓰실까? 그것이 어쩌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용도의 그릇이든 나를 택하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고, 또 나를 어떤 그릇으로 택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좀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딱 경험했을 때, 주께서 이때를 위해서 과거에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빚어진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빚으셨습니다. 사울이 어쩌면 다소에서 태어난 것도, 그가 헬라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율법을 배웠던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셨는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단순히 부르신 이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임받는 이와 같은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나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왼수 사울아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왼수 사울아 이런 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오던 길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너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너무도 필요합니다. 비록 과거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품으로 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형제 자매여 라고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는 이 아나니아가 교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처음 마중물교회 오신 분들 중에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좀 사랑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이 사랑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좀 더 아나니아 같이 정말 사람들을 관심 있게 품을 수 있는 이 아나니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좀 아나니아로 더 많이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형제, 자매, 그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늘이 하나 둘 벗겨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렌즈들이 자꾸 이렇게 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해서 보고 다른 색깔로 보고 굴조에 대해서 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사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울에게 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둘 벗겨져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 이런 비늘이 있다. 이 세상적인 그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적인 색안경이 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잘못된 이런 가치관이 무엇인가, 왜곡된 시각은 무엇인가 자꾸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다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나니아,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그 죽었던 아나니아가 부활한 거 아닙니다. 그 거짓말에서 죽은 그 아나니아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두드러진 업적이나 그것을 남긴 그런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사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바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때 이 바울의 삶 가운데는 어쩌면 그 안에는 아나니아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고하여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미치는 그 영향력 속에는 아나니아의 영향력도 함께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같은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택하셔서 이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비범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수고와 섬김이 주님의 손 안에서는 어디에선간 이 비범한 사역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격려하는 그 격려 가운데 또 주일날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섬김 가운데 교사로 목자로 섬기는 그 여러 수고들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을 때 사울의 그릇은 그릇일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도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으로 쓰여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지는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중물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우리를 사울 같은 그릇으로 택하셨을 수도 있고 아나니아와 같은 그릇으로 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끔 쓰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는 원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울과 같은 사람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 그릇의 용도에 맞는 그 열매를 담아서 그 그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